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신과 또 소망이 커져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뜻과 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믿어도 우리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아마도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본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했던 그들의 역사,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역사하심,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 이 다양한 것들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하셨던 말씀이죠.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증거하였다면요, 오늘 본서의 서두는요, 그의 승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서가 복음서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승천하시며 남기신 온 세계의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지상 명령에 시선을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 수행을 주제로 하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서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명확한 명령체제를 띠고 나타난 예수님의 승천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서는요,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는데 본서에서는요, 복음 전파의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나오므로 성령 행전이라고 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기 시기 직전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앞서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보였던 그들의 태도, 오늘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통치 속에서의 해방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오늘 이 제자들의 기대도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한 회복, 그리고 로마 왕국에 대한 그 지배 속에서의 해방, 그것을 그들이 간절히 원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것이 부서졌다면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다시 기대가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그런 안목에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 클라이막스에서 다시금 그들은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육신이라는 안목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것이 그 전에 육신적인 안목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여전히 동일한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지요. 오늘 이 제자들 또한도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으로 고대하던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환경과 문화와 그 역사의 영향을 토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BC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오늘 그 유대 민족들이 가졌던 고대하던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것을 육신의 안목, 이 세상적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전히 그 육신의 안목으로 이 세상의 영향을 따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좌냐 우냐 또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교회를 점령해 오는 것처럼 그런 안목에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적인 것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온 새신자들에게 각종 좋은 프로그램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들에게 어떤 행사를 해줄 수는 있을 줄 몰라도요, 그들에게 진정 그 하늘나라를 깨닫게 하고 영적인 안목과 생명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이 교회를 점령해 오면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때론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도요, 교회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면 아무리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그 불협화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잠재워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그 인간이 나오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 세상의 논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또 어떤 말로써 언행 심사에 대한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고 하나님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재워질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가 바라볼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은혜가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 속에서 가져야 하는 그 근본된 시선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시간이죠. 시간은 큰 틀에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시간이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었던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 있죠.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의 크로노스, 이 시간의 개념은 이 세상 물리적 시간의 개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의 시간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은 당신의 그 때에 당신의 권한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적 권한이죠. 그리고요, 크로노스, 어느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오류들,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학의 좀 부재 속에서 오는 것일 텐데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의 시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의 그 시간과 이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일치를 시켜서 해석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오는 문제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하나님께서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3일이라고 하는 개념과 상징적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물리적 개념으로 3일을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물리적 개념 속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의 시간 속에서 이 물리적인 시간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시간이 그 절대의 시간과 이분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의 시간 속에서 이 물리적인 시간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존속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의 절대의 시간 앞에서 때론 이 물리적인 시간이 3일 만에 나타날 수도 21일 만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3일이 절대치를 또 21일이 승리의 숫자의 정확한 개념의 진리의 개념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을 통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그것은 너희들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제 될까? 때론 우리 교회가 언제 건축될까?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될까? 언제? 어느 시간에? 몇 년? 아니면 몇 달?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해야 할 본분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시간을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충분히 이행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에요. 너희들은 그 본분을 다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해야 할 본분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과연 하나님의 그 관심과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기다리며 우리의 본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많은 예들이 존재하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그는 25년 만에 그의 100세 25년 만에 그 자식 이삭을 얻습니다. 노아는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건축할 때에 그는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인내하죠. 그리고 요셉은 13년을, 또 모세는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의 40년, 토탈 그는 80년간을 기다립니다. 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림인 것은 하나의 운명 논리죠.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한 모습을 보면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작정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죠. 일깨워 주십니다.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장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트레이닝 하셔서 그를 성숙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25년이면 되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25년 동안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 그 약속에 합당한 자를 만드시고 그 약속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그 약속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렵죠. 많이도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오늘의 이 고통이 과연 언제까지일까? 너무나 잔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학의 논조를 이야기하면 참 그 입장에 처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치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보지 아니한 그 신음의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이 한 번쯤 그 생각을 안 해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본분에서의 그 삶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너희들은 어떤 본분을 다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으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너희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인류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 증인의 역할을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그들은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라 말씀하시지만 그 증인을 다른 말로는 순교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 계시록 17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피, 희생이죠. 그리고 증인들의 피, 희생이. 성도들과 증인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림이, 그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또 한편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증인된 삶이죠. 증인.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은 이렇게 희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 이 증인은요, 그냥 지식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그 심령에서부터 그 영혼이 뜨겁게 만난 자가 그 증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도 신학교에서 뭔가를 배워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증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증인의 삶. 증인. 우리는 우리가 만난 주님을 그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성도의 피, 증인들의 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피 흘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고 또 미성숙한 자들에게 성숙한 신앙들이 흘러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세상이든 어디서든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관심이, 너희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해라. 그러면 그 때와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너희들에게 그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본분과 그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선에서 평안하시고요.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동일한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